우리가 이런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한결같아. 그 사람은 한결같이 항상 똑같아.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칭찬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욕이 되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도 모르는 내용인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또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 출신이자 저희 둘째 사위는 강문구입니다. 이름이 문구점인데 강문구. 이 친구한테는 항상 변함없이 공손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 근데 이제 결혼한 직후에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 딸이 어떤 이웃 남자랑 주차 시비가 붙었어요. 딸은 그냥 그 공적인 장소랄까요? 슈퍼마켓 앞에다가 잠깐 주차해 놓고 물건 넣어놓고 그다음에 옮기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 옆 건물에 사는 분인 것 같은데 주차 자리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비키라고 이제 막 성질을 낸 거예요. 사실 그럴 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시비가 살짝 붙었는데, 그때 마침 강문구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한결같은 공손함으로 그 사람 앞에 굽신굽신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한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둘째 딸이 빡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딸에게 이제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딸 편을 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야 뭐야 문구 걔 왜 그래?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순간 옆에서 아내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가 강문구면서 이렇게. 저는요, 아내가 누구랑 시비가 붙으면 아내를 제 뒤로 돌리고 뭡니까? 그렇게 못해요. 아내 입장에서 엄청 치사한 인간인데 순식간에 아내를 소외시키고 아내 마음속에 이 인간은 날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참 못난 남편이었었고 또 지금도 약간 남아 있습니다. 갈수록 아내 편을 들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아내는 저한테 당신 평화주의자라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평화주의자라기보다는 유사품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평화주의자는 선명하거든요. 저는 약간 아직도 이제 내 자신의 이미지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똑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이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에서 똑같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내가 지금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면 두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명확한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게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이세요.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시는 심판하시는 사자의 얼굴을 가지셨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을 양처럼 말없이 순하게 내어주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얼굴의 이미지가 많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종이지만 만왕의 왕이시죠. 종의 얼굴과 만왕의 왕의 얼굴.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딱 이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 사람이 되신 유일한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죠. 사람이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죠. 동시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두 얼굴을 가지셨어요. 의로운 심판으로 세상을 재판하실 우주의 대법원장이시죠. 예수님은 동시에 예루살렘 최고 법정에서 정죄당한 사형수이시죠. 두 얼굴을
가지셨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위엄찬 통치자인 동시에 나귀를 타신 지극히 겸손한 왕이시죠. 그리하여 지난주 설교의 말미에 제가 내린 결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두 얼굴이 형성이 돼요. 담대한 겸손함. 우리 이번에 목회기획 팀원들이랑 당회원들 MT 갔는데 전체를 기획하고 진행한 분이 신재현 집사님이세요. 신재현 집사님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겸손함에 감동해요. 이번에 제가 놀랐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를 막 그냥 오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주 막 굉장히 담대하시더라고요. 자, 특정한 인물을 이렇게 지명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독특한 이 캐릭터가 형성이 돼요.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겸손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는 왕이시죠. 전사, 워리어로 드러나시죠.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왕이세요. 구원과 심판의 손이 높이 들리는 날, 그 손에는 크고 단단하고 강한 칼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누구를 내리치냐면 그동안 아무도 잡지 못할 만큼 날쌈던, 너무나 날쌔서 아무도 잡지 못한 뱀, 그리고 모든 사람을 현혹시킬 만큼 보는 자의 시선을 어지럽혀서 그 실체가 뭔지를 제대로 간파할 수 없게 만든 꼬불꼬불한 뱀, 그 리워야단. 이게 악의 이제 이 땅의 악을 시행하는 자를 상징하는데, 리워야단이라는 말 자체가 꼬불꼬불하다는 뜻이에요. 리워야단은 꼬불꼬불하다, 꼬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를 내리쳐요. 그리고 이 리워야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간교한 뱀이자 스산한 두려움으로 온 인류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이죠. 두 얼굴이죠. 이 사탄도 하나님의 흉내를 굉장히 잘 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사탄이 어떻게 해요? 모략과 권세로, 모략은 속임수고 권세는 위험찬 거죠. 두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산한 두려움과 간교한 속임수, 이 두 얼굴로 우리들을 갖고 노는데 너무나 유능한 그 리워야단을 단칼에 내리치시고, 그 리워야단을 뒤에서 백업해 주던 악의 뿌리를 상징하는 게 용이죠. 바다의 용을 멸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아주 위험찬 태풍 같은 전사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이제 강사로 모신 분이 학자인데, 캐나다 이제에서 교수 생활하시는 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자, 자기는 키보드 워리어에 불과하다. 키보드 워리어. 그러니까 학자들이 좀 자조 섞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글로, 말로 이렇게 그냥 뭐 해보는 거지, 뭐 이런 이제 느낌이 있는 거죠. 자판 전사라고 부른다면, 저 같은 목사들은 어떤 전사가 될 가능성이? 텅 워리어, 텅, 이 현대, 이 주둥이 전사, 이 주둥이 전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몸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속임과 두려움으로, 모략과 권세로 세상을 미혹하여 넘어뜨린 원수를 단칼에 심판하시는 초특급 태풍 전사의 얼굴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친 전쟁터에서 온몸에 피를 묻히시는 전사의 이미지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실 때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무엇보다 자기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삼아 포도원으로 가꾸시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온 세상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 저절로 노래하게 될 정도로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농부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2절 3절 읽을까요? 2절 3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때때로 물을 준다는 말은 가끔씩 준다는 말이 아니라 때에 맞춰 정확하게 물을 준다는 뜻이에요. 때에 맞춰 물을 주시고 밤낮 안 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뭐냐면 때가 됐는데 지금쯤이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가 다른데 하나님의 때가 훨씬 정확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의 태도죠.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물을 주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해 곤충이나 해로운 동물로부터 이 포도원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특히 가장 중요한 때가 뭐냐면 포도가 자라는데 뿌리가 제대로 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 어느 정도 눈이 멀어 있을 만큼 이 농부는 포도원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냐면 4절 상반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끝장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노함은 뭐죠? 결국은 돌이키라는 외침이죠. 하나님 끝장내실 때가 없어요. 자, 백성들이 열매를 못 맺으면 다른 길을 찾으세요. 너 끝났어가 아니라 다른 길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을 꼭 찾아내세요. 그래서 뭐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만드신 토양과 그들을 양육하는 걸음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그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율법은 완벽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자기중심적 죄,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인 죄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조치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 더러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인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정화수를 끼얹어 모든 부정을 씻어주리라. 온갖 우상을 섬기느라 묻은 때를 깨끗이 씻어주고 새 마음과 새 기운을 불어넣으리라.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으리라. 내 기운, 그 성령을 넣어주면 너희는 내가 준 규정에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내게서 받은 법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못하면 하게 하겠다. 무엇으로? 내 목숨 걸고 사랑을 너에게 쏟아부어 그 사랑이 너희들을 설득하고 그 사랑이 너희를 감동시켜 너희가 스스로 사랑에 겨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조치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미리 하셨던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찔레와 가시는 가차없이 짓밟아 부서뜨려 불에 태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찔레와 가시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항복을 받아내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항복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 읽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전에 제가 봤던 동영상인데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선인장 먹는 낙타 보신 분? 선인장 먹는 보셨죠? 한 분이 보셨네. 한 분이 또 못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전 너무 신기했어요. 낙타가 사막을 기를 때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선인장을 먹는데 선인장이 그냥 선인장들도 아니고요. 가시가 진짜 선인장 가시가 이렇게 긴 거 있죠. 길고 딱딱한 이런 선인장 이만한 거를 그 가시채 막 먹어요. 그 입안이 다 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그 낙타의 입안 구조를 보여줬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양쪽 볼 안쪽에 엄청나게 세밀하고 강한 돌기들이 막 나와 있어요. 양쪽 볼 안쪽에.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볼을 볼 수가 없어요. 막 나와 있어요. 안쪽으로. 걔네들이 아주 예민하게 선인장 가시들을 피하고 꺾고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 그리고 혀가 장난 아니게 두꺼워. 찔려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왜 들었는가 하면 찔레와 가시를 가차없이 밟으시기에 충분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낙타를 만드셨으니까 이거 걱정할 게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포도나무의 뿌리가 내릴 때까지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죠. 초신자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선교지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왜? 뿌리가 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백성들의 영혼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질서, 곧 사랑과 신뢰. 우리는 이 땅에서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에 길들여져서 살아가요. 의심과 두려움에 길들여진 우리가 사랑과 신뢰의 질서를 배우는 데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주인한테 학대받아서 버림받은 강아지들 새 주인 만나면 처음에는 못 가요. 막 눈치 보고 막 깨갱거리고 못 나오잖아요.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면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들도 이 땅의 질서, 어둠의 질서,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에 완전히 샤워당했고 뼈까지 기억해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질서로 들어가서 그걸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조차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얼마나 협박합니까? 얼마나 막 위협합니까? 이렇게 안 하면 당신들 망해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협박을 당하면 복음의 질서, 사랑과 신뢰의 질서를 깨닫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버티셔야 돼요. 버티면 어느 날 사랑이 스며들어요. 은혜가 스며들어요. 그러면 그 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이 솟구쳐 올라와서 온 마음에 가득해져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옴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매우 불공정한 편애를 자기 백성에게 집중하실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불공정한 편애를 집중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징계의 수위가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징계야. 자기 백성에게도 죽음을 허락하시지만 그 죽음이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의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는 돌이킬 수 있을 만큼만 적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쪽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동풍이 불어와요. 이건 엄청난 열풍이에요. 열풍이 들어와서 다 녹아버려요. 열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폭풍을 일으키셔서 자기 백성을 멀리 흩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유배당한 것은 그들이 망하기 전에 그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조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는 좀 지나칠 정도예요. 근데 왜 그렇게 지나치게 편애를 하실까요? 결국은 그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전에 언뜻 기억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최인호 씨라는 소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시죠? 1970년대부터 이분의 작품들은 영화와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졌죠. 별들의 고향, 겨울 나그네 뭐 이런 것들. 2000년대까지도 이분의 작품은 엄청나게 잘 팔렸죠. 상도, 해상왕 뭐 이런 것들 다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분이 낸 책 중에 가족에 관한 일기가 있어요. 자기 일기를 모아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낸 책을 제가 읽었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가장 울컥했던 게 있어요. 울컥했던 게 뭐냐면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 이야기였어요. 최인호 씨는 형편상 교복을 못 구했어요. 여러분 제 또래 전후로 뭐 비슷한 또래들은 교복 입을 때 이제 중학교 입학해서 교복 입잖아요. 송봉래 집사님 교복 입었어요? 아, 나랑 세대 차이 그렇게 나나? 애기네. 근데
죄송해요. 교복을 입으면 이 교복 단추가 이렇게 약간 양은처럼 돼가지고 노란색으로 반짝반짝해요. 맞죠? 반짝반짝해요. 근데 얘가 이제 시간이 가면 산화가 돼가지고 까매져요. 거뭇거뭇해져요. 근데 이제 중학교 입학했는데 교복을 거뭇거뭇한 걸 입을 수밖에 없어요. 새 교복을 살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선배에게 얻어준 낡은 교복을 입고 이제 가는데, 이때 이 가뜩이나 낮아진 동생의 자존감을 누나가 눈치챘어요.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 전교생의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고 있는데 저 뒤에서 최인혜! 최인혜! 누가 불러요? 여자 목소리가 까랑까랑한 최인호 누나가 최인호를 부르. 전교생이 뒤를 돌아보는데 손에는 새 교복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랑. 여러분, 이 누나가 평소에 굉장히 점잖은 얼굴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동생을 위한 사랑 앞에서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 사랑. 저에게는 별로 없는 사랑이에요. 저는 그 사랑을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게. 눈이 뒤집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는 아들의 목숨을 걸어. 여러분, 미친 짓이에요. 정말 주님께는 죄송하지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전교생 앞에서 동생의 자존감을 더 낮출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최인호 씨는 그게 누나의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평생 잊지 못할 지독한 편애적 사랑으로 기억했어요. 감격 속에 그 이야기를 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덕분에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고, 여러분 중에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그 책을 구하고 싶어질 거고, 못 구하면 중고책 서점에서 살 거고, 사서 읽고 오면 여러분을 통하여 똥가 뭐예요? 이 사건이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묵상하게 하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의 지극히 편애적 사랑이 사실은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 사랑은 어떤가 묻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적 사랑은 사실은 만민을 위한 포석이에요. 사랑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모두를 아내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특별해야 돼요. 그 특별한 사랑이 확장되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우리를 기계로 지으셨다면 우리에게 입력된 프로그램을 전부 다 리셋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리셋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의 사랑에 설득당하고 그를 자발적인 기쁨으로, 폭죽이 터지는 기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를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계속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한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가르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확장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온 땅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 야곱의 불의함을 먼저 용서하세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용서받은 걸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절로 야, 우상 숭배하지 마, 그딴 거 섬기지 마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우상들을 스스로 부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이딴 짓 좀 하지 마세요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가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울리고 있습니까? 이게 되면 저절로 우상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읽을까요? 9절을 공동번역으로 자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죄는 이렇게 용서받았고 야곱은 제단의 돌을 모두 횃돌처럼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목상과 분향단을 쓰러뜨린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지면, 제가 좋아하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사랑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을 배우는 여정이요. 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진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항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꼭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야곱이라고. 9절에서 그랬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왜 야곱이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본명이죠.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씨름하실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없으면 난 끝장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날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름을 주셨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항복이 하나님에 대한 승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야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너가 야곱이었을 때를 기억해. 저는요, 언제를 주로 기억하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를 늘 기억해요. 진짜 늘 기억해요. 제가 약간 거두름 피우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중고등학교 때 너가 어땠는지 너 잊지 마. 맨날 여기다가 담배 넣고 다니고 쓰레바짝 찍찍 끌고 교회 다니고 교회 가서 여학생들 꼬실 생각이나 하고 오죽하면 전사님이 절 따로 불러가지고 교회 좀 다니지 말아라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불량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야곱,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너를 퍼낸 우묵한 웅덩이를 잊지 말아라. 너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잊지 마. 어디서부터 너가 출발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잊지 마. 어떻게 너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지를 잊지 마. 그게 야곱이죠. 야곱을 기억해라. 너의 야곱이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를 기억해야만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정렬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욕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자만심과 내 의지로 성읍을 세울 수 있어요. 든든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자만, 내 의지, 내 교만,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세워진 모든 성읍들은 아무리 견고해도 결국 황무하게 버림받은 광야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이름을 자꾸 하나님 의지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자만심으로, 내 의지로 자꾸 뭔가 견고한 성읍을 쌓으려고 해. 그러다가 무너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인데 이게 뭐냐면 앞뒤를 가려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고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답만 주세요. 나는 답이 필요하지 난 고민하기 싫어. 그러면 나는 어린애로 평생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는, 생각하는, 분투하는 신앙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성장도 없는 거예요. 뭔가 쌓인 것 같은데 다 무너져요. 쌓인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시고 또 저 같은 목사들과 논쟁도 하시고 또 서로 말씀을 놓고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지적 수준을 높여라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계속 익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또다시
합니다. 12절 13절 읽고 마칠게요. 12절 13절 시작.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나라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까 동풍 열풍이 불어 다 소멸되려고 할 때 폭풍을 내리쳐 온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아 대추 열매를 끌어모으듯이 다 불러 모아 손에 담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예배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부를 예배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 불안해할 때, 상심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궁금해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셨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압니다. 이 고백이 그때 노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두 얼굴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억지로 두 얼굴을 가지려고 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억지로 두 얼굴을 가지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면 두 얼굴을 가지게 돼요. 어떤 때 확실히 아주 선명해지죠. 그래서 어떤 얼굴이죠? 악에는 굉장히 냉정한 얼굴이 되고 선에는 아주 천진한 얼굴이 되는 거죠. 선에는 너무나 천진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는 다 잃어도 상관이 없을 만한 얼굴을 가지게 되고, 악을 행하는 일에는 냉정하고 차가워서 절대로 친하려고 하지 않는 얼굴을 갖게 되는, 이 두 얼굴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예, 악 앞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 순진한 얼굴을 가지고 선을, 지혜를 발휘해서 선을 행할 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 지혜자, 어른처럼 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얼굴, 담대한 겸손한 두 얼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디 매일 매순간 성령과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일일 일생주의로 사는 길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성숙한 이 두 얼굴, 믿을 수 있는 두 얼굴을 우리 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너무나 적극적인 얼굴 이런 거 말고, 선을 행하는데 모른 척하는 얼굴 말고, 서로의 얼굴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두 얼굴을 발견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 기도